이게 우리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자, 설날이 다가왔어요. 자, 설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여자분들이 명절 증후군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며느리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뭐 음식을 차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죠. 자, 예전에는 아궁이에다가 막 그 시골가만 막 불 떼고 막 그 나무에다가 그치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막 추운 밖에서 설거지하고 이 물 대다가 시골에 모처럼 이제 명절 때 가면은 물 대다가 아침에 세수하고 그 참 이게 도시에서 살다가 가서 굉장히 귀찮았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일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불과 몇십년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용하던 그릇이 예전에 사용하는 그릇이 뭐였었어요? 이제 사기 그릇 그렇죠. 그 질그릇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뭐 퐁퐁이다 뭐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저거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뭐 다라이가 담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춥고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릇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을 떨어뜨려서 며느리가 깨뜨리면 아유 얼마나 흉봤어요 시어머니들이. 조심하지 않고 그렇다는 둥 또 막 그렇게 흉보고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둥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 질그릇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좀 알아봐야 돼요. 우선 질그릇이란 깨지기 쉬운 거죠. 그죠? 이 질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도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약을 발라가지고 매끄럽게 하면 좀 단단해집니다. 그게 이제 사기 그릇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구워서 만드는 그릇들이 예전에는 전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잘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 모습인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다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집. 그래서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편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이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연약함에 대한 다윗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질그릇 조각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언제 깨질지 모르겠다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이 그릇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지 도기장이지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내 처지와 입장은 왜 그렇습니까? 내 환경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엇이 인간이 각자의 처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도 행복하게 정말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했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누가 있어요?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하면 오늘 말씀인데 화가 있다 말합니다. 자, 우리 모양대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인 맘대로 만들어서 둘 곳에 두는데 네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모양으로 각자한테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입장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것은 모두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신과 같이 질그릇 같은, 자신도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질그릇 같다. 지극히 나약하고 무가치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비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생각을, 하는 말을 귀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고난의 역경이 있을 때 깨지지 않는 이유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였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판일 때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니까 그들을 다스릴 때 질글 것 같이 깨들게. 철장의 권세를 가진 이가 질글 것 같이 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한테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 그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게 뭐냐, 우리가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듣고 깨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배가 담겨있으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겨쌈이 뭐예요? 자, 포도들을 만들 때 포도를 막 발로 밟아가지고 푸대짜리에 놓고 막 그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 두부 짤 때도 그렇게 많이 짰죠. 두부 만들 때도. 그 우리도 그렇게 막 이렇게 푸대짜리 놓고서 이렇게 즙을 짜내서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짭니다. 살다가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인생은 고비고비가 있다고 말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들 때가 있다면 마음속에 보배를 담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힘이 들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사방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를 잃었는데 날마다 핍박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데 괜히 핍박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한다고 죽을 뻔하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태장도 맞고 돌로 쳐서 머리에 돌로 쳐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교회에 들어가서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쫓겨나기도 했어요. 너 가짜라. 이게 요즘도 똑같은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것은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마음이 아픈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될 텐데. 이게 왜 마음이 아팠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 속아서 전부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엄청 염려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가 믿는 자들로부터 순환을 겪을 것에 대해서니까 그는 날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 디도를 보내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시 디도가 이제 돌아옵니다. 디도가 돌아오는데 이 디도가 돌아오는데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도 바울이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성전에 들어오게 너는 가짜다. 네가 무슨 목사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은사를 받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앙 다 세운 줄 알아. 막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보다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는다고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고자 해도 그들이 막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전해나온 소식은 그들이 회개했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사실. 그게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은 때가 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핍박하던 교인들이 깨달아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쌓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 이 3장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심한 말을 한 것 미안하다. 이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받은 영이 누구한테 받았느냐? 너희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받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누구한테 받은 영이다? 사단한테 받은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서로 더불어 세울 것이고 이런 얘기를 꼭 은사장이나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이게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놓고 너희들은 둘이 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그들과 하나 되었사오니 그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렇게 끝까지 보존하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특별히 불러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 들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나 질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보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이견이 안 맞으면 이게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나를 돌아보는데 저희가 요 1년에 우리 교회 사태를 보고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문제지 누구 문제가 아니다. 이게 왜냐면 그런데 이것을 잘 판단하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판단으로 인해서 그리고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이 신앙이 진정한 길은 진리에 마실 것을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그런 사람은 보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깨지기 쉬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영접한 자는 성령에서 역사하신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절망에 빠지면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능력이고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글새 보배로 담으면 어떻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말했어요. 야, 우리가 답답한 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을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데 전혀 길이 안 보이는 상태. 이 절망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 남자들은 답답하니까 가서 술이나 한 잔 먹자. 이 일도 안 되니까 술이나 한 잔 먹고 이게 풀어야지. 이렇게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또 여자들은 사람을 만나 막 수다를 떨고 이렇게 잠시 우위로는 될지언정 해결이 되나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그때는 우위로 해주는 척해도요 그 얘기를 다 담아서 남한테 또 전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더라 그랬대 저랬대. 그것이 결국은 뭐로 돌아요? 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풀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내 마음에 담은 질그릇인 이 보배를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또 답답한 길에 안 보이니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스스로 빠져들어요. 이 낙심하면 스스로 빠져드는데 힘도 없고 죽을 상을 하고 우울증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거를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나한테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절망 상태에 있으면 질그릇이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왜? 내 안에 보배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그게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다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생명을 반도 못 살게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증거를 뭐 다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옵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아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복음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을 우리를 낙심하게도 않으며 버림받지도 아니하며 망하지도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자기 자녀들을 망하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사단에 노임당하지만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힘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세상 원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것들 득세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그게 옳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혹하는데 뭘 미혹해요? 그럴듯하게, 너름직하게, 또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 깨어지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인생길을 조금 있으면 다 끝이 나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다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야, 그럼 얼마 안 남았단 말이고, 조금 있으면 사람이 얼굴을 봐요. 이 세상에 내가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날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기운 없어서 이 세상을 누리고자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은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곧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의심될 때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렇게 왜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윗도요, 그런 기도를 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계시오니까. 계시다면 저희 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간구함 속에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을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핍박이란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남이 그런데 이 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핍박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사단은 희한한 방법으로 막 이간질을 시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나쁜 쪽으로 막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맨날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세상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세상은 진리를 거부해요. 가는 곳마다 막 쫓겨나고 핍박하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반소리하면 쫓아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직장 가서 반소리하면 다 쫓아내요. 그래서 뭐냐면 상사들이 싫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대구장터 다닐 때 상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싫어요. 다른 부서로 쫓겨나고. 요즘 그 검사들이 뭐 어떻게 해요?
성추행 사건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바른 말 하면 들어주지 않고 딴 도서로 자리로 갔다가 말 못하는 대로 보낸다는 사실. 그것은 자신들의 무능함이 탄로나고 자신들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증거가 뭐예요? 간신들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전도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다. 왜? 듣기 싫은 소리고 듣지 못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듣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를 듣기에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마음이 진정한 회개 없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겠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시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핍박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결코 성도는 불의한 자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과 그 아합의 그 왕후인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을 그들 점성가들과 그들과 대결해서 850대 1을 대결하는데 저 혼자 나가서 싸우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저 혼자입니까? 저는 제 혼자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을 지금 숨겨두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반드시 진리 가운데 가보자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때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심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약한 질그대는 보배의 능력이요 힘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은 예수 안에 그래서 감춰져 있다 말하는데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서 힘이 빠지듯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힘으로 달려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것도 이 철이 다듬으면 금으로 변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연단에서 이 정금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패나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약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육신이 죽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매달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육신이 죽지 않고 세상 것에 매달린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심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더 유익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원리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에겐 더 유익되었더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더 구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데 그들도 그로 인해서 깨닫게 하니 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할 수 있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내가 그것을 신앙에 온전한다고 길로 달려갈 수 있으면 오히려 그에게 감사하라. 그게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 자신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깨달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지금 신앙이 어렸지만 그들이 하나씩 깨달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믿음의 신앙이 그래서 헛것에 속아서 헤매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때인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에 서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면 정말 알타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사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교회 교인들을 위한 애절한 고백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일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감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넘어지기 쉬운 이유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우리 모두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간증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니 쉽지 않게 깨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육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장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귀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귀한 질그릇에 담은 보잘것없는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므로 귀한 그릇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연약한 인간은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죽은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이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아들이면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누린대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녀 상속자의 약속을 받고 그 영광을 위해 자신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감사히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간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심을 인식하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